마태복음 2장 1.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옛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으로 잘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계속 이어오다가 예수님 나시기 10개월 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동방박사 헤롯 왕,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 또 밤을 지새우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 완벽한 참 사람으로 나셨으며, 둘째,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셋째, 완전한 참 구주이십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고 변함이 없는 진실한 이치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34년경의 사람, 예언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 고을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영어로는 태고적에서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모두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오랫동안 사모하며 고대하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2. 영광과 진리.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홀은 왕권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전으로 들어왔던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황금은 믿음을, 유향은 기도를, 몰약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거룩한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빛의 영감을 받으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감동만 가지고는 불완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한정적인 육체적 감각으로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함이 없는 진리이므로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적인 것으로 판별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합니다. 진리는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증거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주의해야만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대로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감동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는 먼저 영의 감동을 얻고 다음에 말씀 안으로 틀림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3. 헤롯의 악. 그때 헤롯이 박사들의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다 죽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야 헤롯 왕 앞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그 뒤에 헤롯은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모두 다 살해했습니다. 뱀같이 발에 뒤꿈치를 무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합니다. 티끌로 털을 삼고 흙집에 살면서 좀벌레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니 오죽하겠습니까? 4. 말씀 성취. 5절에서 6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남해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같이 2장에서만 4차례나 성경대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선지자를 통하여. 둘째,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 셋째, 말씀이 성취되었다. 넷째,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성경대로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은 성경대로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또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